오늘 지혜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지혜에 대해서 집중해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했죠? 듣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듣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지혜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지혜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혜가 인격화되어서 이 지혜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만이 그 지혜의 부름을 무시해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좀 구분되시죠? 일반적으로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구분짓습니다. 어떤 정보를 습득해서 정리해 놓은 상태를 지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지식입니다. 근데 뭔가 알 것만 같은 그 상태, 그 느낌은 지식이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 하브르타 교육이라 그러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그 사람과 논쟁하는 방식으로 서로 막 가르쳐요. 그리고는 반대 의견이 있으면 강하게 논쟁하면서 자기 의견을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육계에서도 요즘은 이 하브르타 방식을 도입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은 도입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이게 결국은 우리의 생각들과 이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또 반작용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성령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것, 이게 몇 년 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좀 소통 중심의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좀 도입했던 방식입니다. 어쨌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술로 누군가에게 설명되어져야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요,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지혜예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조그만 아이에게, 우리 하준이 되는 나이 되는 아이들에게 그걸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지혜예요. 한마디로 지식은 우리 안에 정보를 정리해 놓은 체계라면, 지혜는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교육하려면 지식만 갖고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이 마음을 전해야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까? 이걸 고민하다가 나온 수많은 컨텐츠들이 우리 유튜브에 나오는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의 컨텐츠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준이가 이제 제일 형이네요. 그리고 우리 하유, 또 시온이, 또 누구들 기타 등등 이렇게 태어날 텐데, 이 아이들이 이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제가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는데, 통독을 우리가 이번에 6명 수료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한 가정만 했었는데 그 한 가정의 헌신에 의하여 도전을 받은 거겠죠, 그죠? 네, 선물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쨌든 믿음으로 통독을 완료를 하실 분들이 계신데, 참 이것도 열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을 통독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면요 부흥 터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성경을 읽는 이 사건이요, 영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그걸 소리를 내서 읽든 어떤 드라마 바이블을 켜놓고 듣든 어쨌든 간에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아주 영적 사건이에요. 근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내 영은 반응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이해 안 되는 채로 영원히 사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고, 이해 안 되더라도요,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해는 안 되지만 감동과 어떤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필이 온다 그러죠. 뭔가가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무시 못할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뭔가 가정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찬양이 들려지는 이것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동화 구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신앙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든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 정리되는 것도 그것도 위대한 힘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은 지혜의 차원이고 성경은 이 지혜를 소유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하늘의 지혜를 소유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이 잠언은 지혜를 교육하는 책입니다. 이 잠언의 기자가 잠언을 기록했던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또 누구예요? 아굴이고요. 또 마지막 31장이 보면 르무엘의 어머니, 르무엘 왕의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이제 이 잠언의 기록자들인데 참 이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을 이 잠언을 썼던 솔로몬의 잠언은 참 이 아버지의 훈계의 형태로 나오고요.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을 보면 어머니의 훈계로 나와요. 그래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잠이라고 하는 이 잠이라고 하는 단어가 찌를 짬이란 뜻이에요. 찌를 짬 말씀 언. 무슨 뜻이에요?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는가? 아비의 훈계를 들을 수 있겠는가? 에이 꼰대 이렇게 말해버리고 그냥 돌아서 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속에 무언가 내가 배워야 할 지혜가 있는가 하여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겸손하게 듣는 마음으로 들을 것인가예요. 그래서 잠언은 속담같이 이 당시의 그 믿음의 사람들 안에 그 삶에서 나온 지혜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이 지혜의 말씀들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책망의 형태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겸손해져야 돼. 너 악을 끊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이 잠언, 찌르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이 잠언을 통해서 이 잠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마음으로 앉아있고 다가서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찔려도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 들어가십시다. 말씀이요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고요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요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새롭게 하는데 어떤 때는 말씀이 나를 막 찔러요. 난도질해요. 그럴 때 꿋꿋이 참아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죽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수술칼 들었을 때 도망가지 않는 것. 저도 지금 치과 예약을 해놨는데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많은 순간 도망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도망가다가는 치아가 다 뽑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치과를 저도 정면 돌파 요즘 하고 있는 시즌인데 여러분 아파도 부담스러워도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훈계를 받게 하시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러면서 이제 잠언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2절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잠언을 만드는
잠언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 네 가지 결과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지혜롭게 된대요. 두 번째가 공의롭게 된답니다. 세 번째가 정의롭게 되고, 네 번째가 정직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네 가지가요, 이 잠언에 어떤 이 뭔가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은 하늘의 지혜가 부어진 사람들의 전형적 특징이에요. 여러분, 지혜자들은요 지혜롭게 살아가요. 이 지혜롭게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봤더니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건 뭐냐면 신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홈쇼핑이나 어떤 뭐 지나가던 어떤 그 진열대를 보고 나도 모르게 결제를 해버린 상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손에 그 영수증과 함께 들려져 있어요. 근데 집에 와서 후회한 적 있으시죠? 한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겁니다. 저번에게,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좀 요즘은 안 그런데 20대 초반 때 숫기가 없어가지고 점원이 이렇게 잘 어울린다고 그러면 샀어요. 그 집에 와서 별로네 이러고 잘 안 입고 그랬어요. 거절을 잘 못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그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잘 안 입는 옷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중하다, 현명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급한 마음으로 충동적으로 막 결정하는 것은요,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돌다리를 한번 두드려 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로는 이것이 느린 성격, 뭔가 내가 움직이지 않는 성격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급한 마음에 막 달리는 기질이라면요, 한번 멈추고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기 자신에게 제공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두 번째, 공의로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미쉬파트. 이게 히브리어로 미쉬파트인데요, 아주 유명한 단어죠. 공의로 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공정하고 의를 기준으로 삼아서 재판을 해라. 이게 옳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부어지면요, 온전한 분별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가 저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이렇게 분별이 되어서요, 아, 이거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미쉬파트, 공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한번 따라합시다. 체데카. 이 체데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정의란 뜻인데 그냥 정의가 아니라 어떤 정의냐면 회복적 정의예요. 뭔가 단순히 그 의를 행하는 것에 어떤 마음이 포함되냐면 그 의 속에 가난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 채워주는 것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어린이들을요, 양육할 때 유대인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레위기를 암송시켜요. 충격적이죠. 레위기를 암송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용돈을 처음으로 줄 때부터 뭘 가르치냐면 체데카라고 해서 긍휼, 구제 사역을 시켜요. 네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첫 용돈을 주면서 그걸 가르친다고요. 네가 돈을 소유하고 관리하기 시작할 때 네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이웃들이다. 그들을 돌봐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네 번째가 바로 정직함이에요. 한번 따라가. 메샤르. 이게 정직, 똑바른, 올바른, 반듯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목표를 깨닫는데 그 지혜를 교육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요, 지혜를 배워서 일상을 정직하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능숙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잠언을 읽을 때 결국은 이전 세대의 그 지혜를 젊은 세대가 얻고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교육의 목적은 결국 일상의 회복이에요. 가정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리즈와 상관없이 잠언을 통독하시기를 좀 추천해 드려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다른 어려운 성경 본문을 읽는 것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 안 돼도 괜찮다 그랬죠. 근데 잠언은 그나마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솔로몬이 쓴 저작물이 잠언, 전도서, 아가서잖아요. 이거를 성막에 비유했어요. 성막의 뜰에 해당되는 게 이 잠언이에요. 그리고 전도서는 그 성소, 지성서는 뭐예요? 아가서예요. 그 아가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아가서는 공부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아가서 시리즈를 꼭 하고 싶은데, 아가서는 그냥 복음 그 자체예요. 복음 그 자체를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들려주는데 정말 거기서 많은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Song of Songs 그래요. 노래들 중에 노래, 이게 아가서거든요. 그래서 아가서를 기반으로 많은 노래들이 이미 나와 있지만 더 많은 노래가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잠언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잠언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막 소리를 지른대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요. 제발 나의 외침, 나의 소리를 좀 들어, 이렇게 막 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은 지혜를 인격화해서 우리에게 너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없으면 이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워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주변에서, 내 일상의 공간에서 지혜가 나에게 외친다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 주변에 있어요. 지혜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듣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내는 소리를 일단 멈춰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수많은 들려오는 소리들을 잠깐 차단해야 돼요. 여러분, 멈춤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소리들, 그리고 내 입술에서 막 터져나가는 나의 소리를요 멈춰야 돼요. 멈춤이 들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막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 여러분 그 야고보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라. 근데 이제 말이 먼저,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 그건 지혜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 멈추는 것, 내 안에 있는 소리들, 세상의 시끄러운 잡음들을 멈추는 것, 이게 기쁨으로의 초대예요. 여러분, 기뻐지시기 원하시죠? 얕은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시죠? 진짜가 되고 싶으시죠? 그러면 멈추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quiet time이요, QT라고 하잖아요. 멈추는 시간이에요. 멈추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멈추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느림에서 나와요. 우리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 우리 지금 현대 시간들을 살다 보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시끄럽고. 근데 예수님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갔을까? 그 시간에는 아무 방해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냥 주님을 들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네모 안에 있는 박스 한번 보세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내 속에 들려오는 다른 소리를 꺼야 한다. 분주한 일상의 시간을 멈춰야 한다. 그럴 때 지혜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이번 코로나19를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강제 멈춤을 경험했어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다 멈췄어요. 일도 멈추고 또 중국의 많은 일들이 또 멈추면서 또 한국에도 많은 일들이 멈추면서 미세먼지가 없어졌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제가 매일 아침마다 뭘 확인하냐면, 진이야 오늘 미세먼지 어때? 그러면 진이가 오늘 복현 이동 미세먼지 농도입니다. 그러면서 따닥닥 얘기해 주는데 최근에 계속 좋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살았던 그 아파트가 1층에 있었는데
1층에 있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창문을 열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방충망이 오래돼가지고 방충망이 이렇게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 그래서 문을 잘 못 열었어요. 환기를 잘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 온 곳은 그 방충망들이 다 돼 있어서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어떤 날은요 한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미세먼지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한 4일 정도를 문을 못 열었어요. 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강제 멈춤을 통해서 이 대륙의 공기들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사람들의 어떤 문화가 막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빠르게 달려갔던 우리들이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멈춰버리는 데까지 이르렀어요. 어떤 나라들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할 부분이에요. 물론 상대적 감사라서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요 셧다운이에요. 셧다운. 완전히 아무 활동을 못해요. 지금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계속 듣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그리고 저기 필리핀 그냥 모든 게 다 멈춰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안 해요. 그리고 국내 그 나라의 국내 미디어에 의하면 확진자가 거의 없대요. 근데 한국만 나가면 다른 나라만 나가면 확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확진자가 있는데 제대로 뭔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 한 선교사님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되게 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드시겠어요?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들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 어떤 환경을 생각하면 되게 좀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위험과 불편함과 멈춤들이 전 세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멈춤, 코로나가 우리에게 선사한 이 느림, 이것은 많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것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안에 어떤 기반들을 만들어준 축복의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뜻이 맞아, 내 생각이 다 맞아, 그러니 나 올인해서 빨리 달려가야 해,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갔던 우리 인류가 다 멈추고 인생의 의미가 뭐지?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막 달려가다가요, 그때는 정신없어서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누구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런 질문들이 막 올라오는 시즌인 거죠. 저는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3주째 다시 그냥 믿음으로 노방에 나갔습니다.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냥 지혜의 방법과 전략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전히 목마른 사람들은 있어요. 여전히 뭔가 참된 것에 대한 영적인 갈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외쳐야 돼. 지혜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지혜다라고 외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것처럼요, 우리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마른 누군가, 정말 참된 것에 대한 의미를 구하던 그 구두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오게 되는 거죠. 꼭 그렇게 외쳐야만 합니까? 길거리에서만 외쳐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일상에서요. 여러분의 SNS에서요. 여러분의 어떤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요. 초대하는 거죠. 지혜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자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간,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코로나 시간이 아직 끝나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있고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에 놓쳐서는 안 되는 그 지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지혜자의 어떤 하나의 샘플, 어떤 모델링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나와요.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과 반대되는 개념의 음녀가 나와요. 왜 여장가, 뭔가 이렇게 좀 불쾌하실 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요, 이 잠언 31장은
이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곳은요, 르무엘의 어머니가 쓰셨어요. 르무엘 왕, 남자죠. 어머니가 쓰신 이 잠언이기 때문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께 좀 이 음녀와 현숙한 여인을 좀 비교해 가면서 이 잠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3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엇하라고요?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이 악이 의인화된 게 음녀예요. 음녀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잠언 7장 곳곳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내 침상에는 여호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자, 곳곳에 제가 다 쓸 수 없어서 간추려서 썼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음녀가 골목 모퉁이에서 나와서 유혹의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서 뭐 해요? 나와 내 침상에서 사랑을 나누자. 한마디로 길거리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 음녀입니다. 거리에서 이렇게 성매매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음녀, 이게 악의 어떤 상징으로 지금 등장하는데, 이 음녀가요, 그 악이 뿔 달고 막 삼지창 들고 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몬스터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아주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음녀, 뭔가 화려한 외모와 뭔가 유혹적인 어떤 그런 손짓을 하면서 이리 오라, 어떤 성적인 매력을 풍겨가면서 막 유혹하는 형태로 악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여성들에게 맞게 또 변신해서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음녀의 모습으로 막 손짓하는데 결국 어디로 초청하냐면 자신의 침상에 초청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 침대에 뭘 뿌렸다고요?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대요. 여러분, 이 몰약과 침향과 계피는요, 장례식 때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제 상징이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침대에 들어가는 순간 사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그 길에 미혹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악을 떠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음녀를 떠나라. 이 음녀로 비유되는 이 악은요, 조율하거나 타이르거나 훈련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끊어야 돼요. 그냥 끊고 돌아서야 되는 거지. 오늘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은 저 유혹을 뿌리치게 하옵소서. 좀 빨리 달려갈까? 이게 아니고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먼 길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그 손짓이 없는 곳으로 끊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셉이 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 10대 후반에 그 아주 혈기가 왕성한 나이에 한 부족장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노예로 팔렸어요. 그 상실감과 그 고통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이집트의 장군의 집에 팔려 들어가서 노예가 됩니다. 근데 정말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라고 하는 종들 중에서 리더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이 요셉이 좀 잘생겼고 10대 후반이면, 당시에 10대 후반이면 건장한 청년이거든요. 성적으로 막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랜 출장에 나가 있으면 이 요셉을 계속 성적으로 유혹하는 음녀인 거죠. 음녀. 근데 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끊고 도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그 유혹을요, 뭔가 대화로 풀려고 하지 않고 끊고 도망쳤어요. 근데 이 끊고 도망치는 과정에서 이 요셉의 옷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 음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깍 소리를 지르고는 날 겁탈하고 했다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보여준 이 요셉의 모습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악을 떠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의 첫 시작점은요, 내 삶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 음녀의 유혹과 이 손짓을요, 오늘은 이 유혹을 쳐다보고도 나는 범죄하지 않겠어. 뭐 아니면 나는 주님, 제가 이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유혹이 있는 곳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이 어떤 게 있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유혹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은 그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환경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범죄하기 쉬운 환경이 언젠가, 그런 시간대는 언젠가, 그런 종류의 유혹은 어떤 것인가 분석하세요. 그리고요, 기획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상황에 나를 넣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거죠. 요셉이 괜히 첫날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 집요하게 계속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막 동침하자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확실하게 끊고 돌아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오늘은 마님과 함께 단둘이 일해야 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손해를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저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내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환경 안에 나를 노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끊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시간, 여러분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환경, 그 환경과 시간을요,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 시간을 다른 것으로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단호하게 돌아서라. 네. 그런 어떤 친구들의 연락, 나를 계속 넘어지게 만드는 친구들의 연락, 나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이 아니라 악을 즐기게 만드는 어떤 환경,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악을 미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요, 지혜로 가는 첫 시작점이에요. 내 삶에 있는 음녀를 거절하는 것, 끊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즐기고 있는 어떤 재미있는 여가 생활일 수도 있어요. 취미 생활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뭐 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합리화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마치 음녀처럼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로 꽁꽁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음녀를 분별하고 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슬기로운 생활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악을 떠나는 일입니다.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녀의 영향력을 끊고 돌아서야 된다. 그래야 지혜의 부름과 연결될 수 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현숙한 여인인데요.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현숙함이 영어로 보면 노블 캐릭터예요. 노블 캐릭터. 이게 뭐예요? 고귀한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은요, 고귀한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정말 고귀한 성품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 구속되지 않은 성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왕족의 가족들이에요. 그 왕실의 법도를 좀 우리는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고귀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그렇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노블 캐릭터,
현숙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자, 잠언 31장 10절과 30절이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잠언 31장은 음녀와 대조되는 한 여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 이 현숙한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블 캐릭터, 고귀한 성품, 이걸 가진 사람이 진주 같은 보석보다 더 값진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세상의 금은보화를 얻는 것보다 지혜 얻는 게 낫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 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현숙한 여인, 음녀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이렇게 성적인 어떤 여성으로만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균형 있는 시각은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남자 여자들 막론하고 들려지고 있는데 여성들에게만 적용해라가 아니에요. 이 현숙한 여인을 우리 오늘날 21세기 우리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현숙한 지혜자. 이걸 그냥 지혜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wise man. man 하면 또 남자네요. 어쨌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여성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또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에게 여기 이미 늦으신 분들도 좀 있는데 제 배우자를 찾으실 때 외모를 보는 그런 어리석음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대요. 헛됩니까? 말 잘해야 되죠. 할렐루야.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모님과 서로 외모를 보고 만났습니다. 농담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대요. 그러니까 음녀가 더 예뻐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외적인 환경이나 외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다.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총각들의 비애인데 남성 안에 어떤 호르몬적으로요. 그럼 본능적으로 예쁜 여자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너 어떤 사람 좋아해? 이상형이 뭐야? 예쁜 여자요. 뭐 키가 컸으면 좋겠어, 키가 작았으면 좋겠어. 키가 크든 작든 예쁜 여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남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표현이겠어요. 그 예쁜 어떤 그 환경과 보여지는 어떤 것, 근데 속은 다 썩어 있다면 와, 그건 여러분 감당 안 됩니다. 근데 저는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주변의 동력자들, 선배들 이렇게 중에 세상에서 말하는 미의 기준에서 그렇게 막 아름다운 그런 외모는 아닌데 누가 봐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고귀해 보여요. 그분을 보면서 이 생각이 그분이 현숙한 여인 같구나. 그런 좋은 모델이구나.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요. 물론 연약함이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당당함, 권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권위들, 그분이 쓰는 글들, 그분의 어떤 모습, 그분의 사역하는 어떤 것, 강의하는 것 들어보면요, 와, 참 지혜롭다. 저런 통찰력이 어떻게 있지? 근데 그게 얼굴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에서 예쁜 얼굴은 아닌데요, 예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면이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예쁜 얼굴이 맞아요. 근데 내면이 아름답지 않으면 그 얼골, 그러죠? 얼골. 우리 얼굴이 얼골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신, 우리의 어떤 혼이 담기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이 이렇게 얼굴에 표정에서 나오는데 안 예쁜 거죠.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현숙한 형제들, 현숙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매력이 터져 나와야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요, 각양 다른 매력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거친 매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한 매력이 있어요. 그거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지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고귀한 선물이에요. 그걸 사랑하고 주님과 연결되어서 신적인 어떤 클릭이 있으면 그 아름다운 매력이 발산되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일단 믿음을 사용해서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매력적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입에 침을 바르시고 잠언 31장 13절에서 31절 꽤 깁니다. 자, 이 현숙한 여인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쭉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현숙한 여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가 쭉 적혀 있어요. 수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을 잘 돌보고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주 지혜롭고요, 그리고 남편을 세워줘요. 그리고 남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을 잘하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기서 끝나도 대단한 주부잖아요. 근데 직장과 비즈니스 영역까지 돌파해요. 일을 탁월하게 잘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칭송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내 직장 생활만 잘하고 그냥 워킹맘으로서 잘한다,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디까지 가요? 이웃까지도 돌봐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재정을 흘려보내고 먹을 것을 나누고 그런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 다시 말해서 지혜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슈퍼우먼이네,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사회 가운데 뭔가 하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일들, 섬김들, 봉사들,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의 이 섬김들, 때로는 힘들지 않으세요? 못하겠다, 쉼이 필요하다, 딱 3일만 푹 잤으면 좋겠다. 저에게 제 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식을 많이 습득해 해서 뭔가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만큼 피곤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부어져 있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순응해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서 가정이 돌파되고, 직장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고, 공동체 안에, 사역 안에, 대사회적인 어떤 봉사와 섬김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애를 써라, 슈퍼맘이 되라, 슈퍼우먼이 되라, 슈퍼 지혜자가 되라. 모든 영역에서 다 탁월해야 돼, 완벽해야 돼. 완벽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면 그렇게 산다.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면 이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는 우리 자매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이 당신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현숙한 여인이 세워지면요, 남편도 세워진답니다. 왜 남편이 아내를 세운다는 말은 별로 없을까요? 왜 아내가 남편을 세우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남자는요, 흙으로 만들어졌고요, 여자들은 뼈로 만들어졌어요.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한테 못 이겨요. 흙이 어떻게 뼈를 이기겠습니까? 흙인 주제에 먼지잖아요. 근데 이 여성들의 영향력은요, 실제로 강력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조이 도우슨이 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그 책의 한 챕터가 여성의 영향력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여성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죠.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그 과정에 사실은 앞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결혼할 때는 기독교 여성을 찾는 거예요. 로마 남자들이요. 순결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순결이 다 이루어진 상태고 엉망진창이니까, 결혼하려니까 이기적으로 순결한 여성을 찾는, 자기는 순결하지 않으면서. 그게 이제 로마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여성들이 로마의 가정의 아내들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남편들은 기독교화 되어 가는 거예요. 이 현숙한 여인들의 섬김을 통해서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점점 대사회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이 전환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성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카페를 해도 아줌마를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포지셔닝. 여러분, 제가 광고 홍보학과입니다. 그래도 포지셔닝이 뭐냐면, 나의 이 세일을 하는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주 타겟이 누군가, 아줌마, 30, 40대 아줌마를 공략하라, 이 말이 있어. 이런 말이 있어요. 왜요? 아줌마 공략하니까요, 남편도 따라와요. 애들은 자동이죠. 그러니까 아줌마를 잡으면 성공한다, 이런 말이 마케팅 업계에 있어요. 여러분, 이 여성들이 정말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여성들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소유해서 형제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을 넘어서서 대사회적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여성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남성들은 뭐 하나요? 남성들도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지혜자, 현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 지혜자의 초대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모든 일상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지겨운 그 직장 생활이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펼쳐지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우리의 일상을 회복시킵니다. 이 지혜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지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십시오. 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손짓하고 있는 그 부름을 무시하지 말고, 그 지혜를 침노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덮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